can see it now. Smiling in heaven, you and I, you and I. I see bright crimson rose draped over the ash, a wide open tomb. 2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깊은 영적 분석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3절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실제 사망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 그러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대언, 거룩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투명함과 정결함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염되게 하는 그러한 누룩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우리 지난 한 주간 살폈던 이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누룩은 그 명예와 권력욕과 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누룩은 이 음녀와 관련이 있어요. 음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매우 중요한 그 매개들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들이 되는 두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음녀는 이게 정치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그 권력, 그 권위에 대한 포지션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 존재예요. 그러나 음녀는 종교의 영역에 음녀가 짐승을 탑니다. 그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그 리더들 위에서 달콤하게 그 포도주를 먹이며 그들을 미혹하는 종교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음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인 실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가장 이 두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거예요. 아합은 왕입니다. 이 왕의 포지션의 자리에서 온 국민에게, 온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권세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갖고 왕의 자리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 음녀예요, 음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이 아합이. 근데 이 아합은 사실은 그 세계관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땅과 사람, 사실은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관점을 볼 때에는 땅이에요, 땅. 이 사람도 땅이거든요. 이제 땅을 얻는다는 것은, 땅이 망한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그 땅의 어떠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라고 말하는 심령, 이 사람의 영혼, 이것과 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과 사람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게 왜 이런 게 존재하냐면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해. 하늘의 것을 생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땅에 사는 백성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룰을 주신 거예요. 룰. 생각하도록. 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가? 그거는 내가 노동해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 샤밧. 7년마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합니다. 희년, 그 7년의 7년, 그 50년째의 그 주빌리, 희년의 영광. 그거 왜 그냥 사람과 땅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포인트의 깊은 역사는 그냥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주의 것. 주의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구속은,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지 맘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생각. 땅과 사람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쭉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쉽게 죽이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게 엊그제도 그 파타야에서 한 그 사람을 3명인가 4명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게 지문을 채취할까봐 그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가지고 그 세면 그 통 거기다가 부식된 그 시체를 넣어가지고 바에다 또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잡혔는데 이게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구나. 왜 그러냐면 이 살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야. 본인 게 아닌데 마음대로 한다? 안 되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오직 주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킹덤의 그 사고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나봇이 그 아합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합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육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고, 나야 이거 이 포도 너무 잘 갖고 왔다, 너무 멋있다, 내 거 해자. 그리고는 싫은데요, 나봇이 이렇게 하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왕이야. 그리고는 죽여버리고 그걸 가질 수 있지만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아합은 못해요. 근데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이요, 그 아버지가 저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없어요. 내가 죽여줄게. 그리고는 그 나봇을 죽이고, 사람 죽이고 땅을 가져와니까 사람과 땅 이거를 죽이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 근데 이 아합은 또 지가 못하는 거를 옆에 있는 그 이방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경외하지 않는 그 여인이 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연합, 이게 정치의 누룩인 바알과 그 헤롯과, 그리고 종교의 누룩인 이 음녀, 큰 바벨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영계 가운데, 이 스피릿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영역에서 막 하나님을 모르는 사고방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큰 바벨론 음녀의 영역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한 주간에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권능은 섬김에서 나타나고, 교회의 권능은 엎드림에서 나타나고, 교회의 권능은 거룩에서 나타나고, 아멘. 교회의 거룩은 정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 이게 뭐를, 야, 나 차 샀어, 나 이번에 승진했다, 그런 자리로 자랑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교회는, 이 오순절에 왜 교회를 탄생시켰냐 하면은, 자, 6월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 그래서 이 1세기 교회의 이 영혼들은,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로마서 8장에도 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오매를 세고 있는데, 이 보리 한 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계속하면서 이제 이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신부, 자녀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군대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단순한 주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다 충분함이 아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신부가 되어서 정결함으로 온 땅을 다스린다. 여러분, 주의 보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좌는 통치하는 곳이에요. 통치하는 곳은 무엇이 기름 보좌? 거룩, holy.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는가? 거룩이요. 할렐루야. 나 집 샀어.
내가 니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대단하지, 그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킹덤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냥 그 자체적으로 광이 나고 그 자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신부된 정혼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놔두면 되는데, 이걸 굳이 교회가 막 건물을 크게 하고 막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물론 이 건물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막 모아주시고 하는 주님의 누룩, 하늘의 누룩의 누룩적 이 확장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으로부터의 그 누룩을 섞은 유교병을 먹는 겁니다. 아멘. 그건 안전해요. 부흥이에요. 그건 진짜 부흥이에요. 아멘.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 생명은 집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원하고 주님 이용해서 뭐 되려고 하고 주님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다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아주 큰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짐승과 음녀, 그게 누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원띵. 그래서 왜 기도의 집이 세워지냐? 원띵. 교회가 교회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에 자체적으로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거 자랑하면서 권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노예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광선송 의사님이 그 예배 가운데 멘트하면서 어린 양이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바로 그 멘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가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일으켰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역은 노예들이 사는 것이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의 시장에 팔아. 교회의 권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예수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사망 가운데로. 아멘. 너희들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안에로. 이 크로스, 중보의 크로스, 내 안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아멘. 이것이 담대한 권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이용해. 주님과 관계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분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과 뭐예요? 그러니까 사칭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갈망하니까 나 그분 알아.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주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팔아. 주여 주여 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을 몰라. 이거를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생명의 능력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었지만은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왜? 모세의 깊은 모세를 세우셔서 토라의 자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몰랐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권위를 가지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음녀의 핵심입니다. 위선이요, 위선. 외식. 사람들은 셀프 킹덤,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빛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셀프 러브예요. 이 자기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남들은 무시해, 남들은 죽여, 욕해, 험담해, 비방해, 뒷담화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자기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사랑이 상당히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사랑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존귀한지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그 빛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그 그릇된 스피릿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이 결국은 음녀가 미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듯이 왜 우리가 그 미끼를 무냐? 그 미끼가 맛있어 보이기 때문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정과 욕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미끼가 관심이 없어요. 음녀가 와가지고 슬슬 마치 드릴라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의 힘을 빼는 그 술을 먹여가지고 슬슬 해가지고 머리를, 그 비밀을 제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거하잖아요. 긴 머리 세대를 제거하잖아요. 그 정결함,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시체를, 사망의 문화를, 컬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머리를 깎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의 이 관계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바로 스피릿, 그거 삼손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 드릴라가 슬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까닭이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이게 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사단은 똑같이 시대마다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세련되고 더 뭔가 인본주의로 덮이고 인권으로 덮이고 막 이런 거 막 덮여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누룩들이 막 숨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체계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먹는 거예요. 이게 독주인지 모르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취해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가 막 이게 면사포 쓰고 막 화장 막 풀 화장하고 막 메이크업 막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칩니다. 근데 그 외모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데, 우리가 보통 결혼식의 문제, 이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식의 문제들은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헤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아멘. 그 신부가 막 결혼하기 전에 한 20명 남자들하고 동거하고 막 살았어. 근데 그날만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집니까? 교회는 신부예요. 교회의 권위는 드레스 이런 걸로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메이크업하는 거, 그리스도로. 그래서 에스더가 신부로 단장할 때 6개월은 모략으로, 자기 죽음으로, 아멘. 자기 왕됨, 자기가 주인됨,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는데 그 미끼가 관심이 있어요? 동거의 문화, 낙태의 문화, 뭐 동성연애의 문화 하나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와, 저거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런 거 하나 관심이 없어요. 왜냐?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관심이 없어요. 야, 너 한 수명 정도 남자들 경험해 봐야 돼. 동거도 한 2개월씩 해가지고 한 학기마다 싹 바꿔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난 놈하고 결혼해.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결혼의 문화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청년들이 이것을 50% 이상 예스 하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의 문제는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고의 랍비, 가르치는 교사가 거기에 딱 앉았다가 매주 설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 토라 강의가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의 대리자로서 그가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토라를 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것들을 막 경배하고 경외하니까 그 토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권위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거짓으로 취해가지고 이제 막 이거를 막 더 형식적으로 확장시켜. 그래가지고 막 술도 더 막 화려하게 달고, 그 다음에 막 이 종교적인 그런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금식해라.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금식하라, 이런 건데 그냥 이걸 종교적인 걸로 막 만들어가지고 금식을 하되 무슨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뭐부터 디테일하게 막 그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으면 이걸 막 확장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이 종교적인 음료의 권위를 확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걸 막 유전, 전통 이런 것만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해. 사람들이 막 힘들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그러면은 선하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정표와 같아요. 주를 보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주님이 답이다. 아멘. 성막 주님이 성막이시다, 성소이시다. 아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세 자체도 사실 모세의 권위는
모세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주를 보라.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님이 실제 토라이시다. 그분이 법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시다. 그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 빼고 요 문구들 가지고 사람들을 막 얽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멘. 모세가 말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건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종교적인 그러한 무거움입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규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이거를 권위를 누릴까? 그게 종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거를 봐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웃의 것을 넘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난 남의 걸 훔치지 않았어.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 종교적 스피릿이 바로 음녀가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리스도 빼고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율법의 제대로 된 목적과 기능을 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이 바로 형식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금식했어, 나 11조 했어. 여러분, 왜 금식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주님께 드려요? 머리 대신 11조,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사실 11조의 문제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축복했더니 자원하여 드린 것이 11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뒤죽박죽 해석되고 뒤죽박죽 오해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이걸 짜집게 하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누룩에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이렉트로 투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교회의 교회됨이 어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직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하고 듣고 그리고 보는 그 심플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대어라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지금 왜 오염됐냐, 이거 가르친 거 되게 심플한 건데, 기도는 여기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내가 뭔가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와 영으로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런 뒤죽박죽 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제대로 제자리를,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아멘, 선교가 선교되고, 왜 제자리로 다 돌아가기를 원한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막 스캔들 일어나고 지금 심각한 막
리더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예배 리더들이 막 선교 단체 리더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전부 이 잘못된 누룩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권위는 거룩에 있는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이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2024년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 브라인드를 벗겨야 됩니다. 아멘. 그냥 주님을 다이렉트로 주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되게 심플하고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되다. 아멘. 교회는 그런 복된 고백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구별된 곳입니다. 이 김 집사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볼까? 한번 오른손을 들어볼까? 왼손을 들어.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뒷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나 칭찬해줘, 나 인기를 좀 줘, 나 좀 따라와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주님을 경외하면 사단은 대적하게 돼 있고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고 만물은 다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의 결정, 주님을 원띵 예배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결정되면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열려요. 아멘.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구나. 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대할까, 이 만물을 대할까, 그리고 이 돈을 대할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운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겁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에 어떠한 사도도 목회 철학이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무슨 각자 무슨 목회 철학이 있고 뭐 5개년 개혁이 있고 10개년 개혁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몸들마다 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목회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사도의 티칭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하지.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도 디모데의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목회 철학이 전부예요. 그냥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우리는 손이야, 우리 교회는 손이야,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섬기십시다. 담임 목사가 1대, 2대, 3대, 4대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가 아주 다 갈아엎어? 뭘 갈아엎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신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몸이에요.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의 신실한 종, 신실한 섬기는 리더들이 몸된 교회에 부르시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이대 담임 목사가 와도 그 위에 부르심 안에 있는 그 선배 목회자가 순종했던 그것들을 잘 해서 이 교회 이것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더 인사이트하게 더 영광스럽게 감당하도록 하는 거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뒤집어. 뭘 뒤집어요,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목회자들이 혹은 뭐 시작을 혹은 그 교회가 부르심과 그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잘못 혹 분별해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 이 위선, 바리새의 누룩을 버리십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주님만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냥 다 무시해도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원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아멘.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주님의 교회는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도 바리새의 그 본질, 이 누룩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소유의 권력들을 미끼로 삼아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몸된 교회로 서게 하소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깨어있는 예수만 사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온전한 대사로서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10 days revival, 시간의 어떤 조금 이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21개의 그 PCN 교회들을 깨우고 이 오순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불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온 땅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